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할 텐데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고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혹은 생각, 행동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꼭 500년 전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로 하면 흔히 동방교회라고 하는 정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유럽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았습니다. 현재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나 독일도 대부분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쭉 지나오는 동안 교회는 조금씩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신부가 읽어주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듣기만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부패하고 교황의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당시에 성찬식 때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믿었습니다.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교황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교황과 사치하고 방탕한 성직자들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카톨릭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아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어서 불태우고 뼈를 강에 뿌리는 그런 벌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 개혁운동을 한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도 프라 카렐 대학 학장에 이어 총장을 지냈고 프라 베들레헴 교회에서 10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라틴어로 읽었지만은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체코의 베들레헴 교회의 얀 후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자 후스는 점점 유명해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1412년 프라하에서 면죄부가 판매되자 후스는 양심에 따라 면죄부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교황청으로부터 모든 활동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죄를 없애주는 정서입니다. 당시 교황은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을 멋있게 짓고 싶었습니다. 성당암을 순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을 시켜서 벽과 천장에 성화를 그리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보석을 비롯해서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헌금만으로는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돈을 거둘 궁리를 하다가 면죄부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연옥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누군가가 바로 면죄부를 사면 헌금을 드리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과연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지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황청에서는 돈을 모금하기 위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교황청에서는 후스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마침내 후스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후스는 사형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102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사보나롤라가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역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스위스에는 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광산을 가지게 된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루터를 법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만나게 되었는데 벼락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데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나도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루터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보름 만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모든 사람이 행위로 어떤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제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시키는 대로 용서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불안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든지 나중에는 신부가 그렇게 자주 오지 말고 좀 큰 죄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는 것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루터는 가톨릭 교회 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그때 교황청에서 보낸 면죄부 판매자인 요한 테체레라고 하는 신부가 독일에 와서 교회마다 다니며 설교를 하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 돈이 아니라 금화나 은화 같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테체는 여러분이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면죄부를 사두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말이 공공연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95개 조목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쫙 붙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트가 이렇게 반박문을 써붙이자 독일의 영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헌금을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루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루트가 어려움을 당하자 루트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트를 보호해 주었고 루트를 도와주므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루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은 이 개혁운동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성경을 빨리 그리고 많이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인쇄를 해도 당시에 성경은 굉장히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신부들만 보는 성경을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또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루트의 반박문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퍼져나가게 되자 개혁운동은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는데 그 개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구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구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팔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근원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새 속에 물들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잘못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잘못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흐리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에 더욱 민감해야 되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부패한 이런 잘못된 것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확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 지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